중국에 아주 오래전에 흥림국이라는 나라가 실제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왕이 묘장 왕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슬하에 아들이 없어 갖고 옛날에 그 왕궁에서 아들이 없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막 아들 낳으려고 막 왕비를 얼마나 많이 들여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근데 그 왕이 아들이 없으니까 항상 그게 근심인 거예요. 걱정 근심. 그래 갖고 그 누가 그 왕비가 막 이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아들을 낳고자. 그래 갖고 막 그냥 그 열심히 공부를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그 하늘로 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저기가 왕비가. 그리고 나서 이제 딸을 낳아요. 근데 또 딸을 낳은 거야. 셋째 딸을. 그렇게 난 딸이 바로 묘성 공주예요. 셋째 딸.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묘선이 이렇게 막 자라죠. 이렇게 사랑을 받고 막 그냥 자라서 19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男士向令 걱정이에요. 其一面，那不 그러니까는 计见佛亲。 그 부하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너무 걱정을 하니까 부마를 얻어서 그러니까 사이를 얻어서 대를 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 묘안을 얘기를 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서 이제 그 딸 셋을 결혼을 시켜갖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왕 그 자리를 잇게 하려고 이제 하죠. 그래갖고 그 첫째 딸한테 그 어떤 뭐 남편을 원하냐 하니까는 막 되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막 그냥 뭐 어떤 이런저런 막 조건을 해갖고 결혼을 시켜요. 그런 남자랑. 그 둘째 딸도 어떤 남편을 원하냐 하니까는 막 되게 좀 까다로워 또. 그래갖고 막 수소문해갖고 그런 남편을 또 골라갖고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막내 딸인 묘성 공주를 불러갖고 너는 이제 어떤 남편을 원하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묘선 공주는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결혼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제 막 혼나는데 이제 그러는 거 이제 묘선 공주가 하는 얘기가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시간상 뒤로 빼고 어쨌거나 그래갖고 그 나중에 그 묘선이 결혼도 안 하고 막 고집 부리고 도 닦는다고 자기는 도를 닦아서 이제 도인이 되겠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막 가다 놓고 막 굶겨보고 막 별짓을 다 해도 꼼짝을 안 해요. 묘선공주가. 그래갖고 결국은 죽여요. 아버지가 그 정말 제일 사랑하고 이뻐하던 그 묘선공주를 저기를 시켜갖고 죽이게 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리고 그 돌을 닦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그 누구도 꺾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男 아버지가 士向令其 그 一面， 딸을 那不计见 그 佛亲。 형장에서 죽이라고 이제 명을 내리죠. 그때 마지막 기도를 해요. 묘선이. 그러니까는 죽기 바로 형장에서 그 죽기 바로 전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 원하 옴나니 법계의 사생육도 중생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거듭나면서 살생한 죄업을 없애주소서. 저희들이 지금 참회하오니 모든 죄업 다 없어지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행하게 하여지이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묘선공주의 스케일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이는 비록 19이지만 일반 그냥 뭐 욕심 많고 뭐 사치하고 뭐 남편 뭐 잘생기고 뭐 똑똑하고 집안 좋고 그런 남편 원해갖고 뭐 아들딸 낳고 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묘성공주는.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딱 사형 집행이 돼요. 그러니까 죽었죠. 사형 집행을 했으니까. 근데 그 순간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묘선의 죽음, 그러니까 그 죽음을 물고 어디로 가냐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지옥 속으로 갔어요. 그 묘선이
그 주검을 물고. 근데 그 거기 지장보살에 그러니까 선업을 많이 쌓았어요. 정말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지장보살의 도움으로 그 거기서 살아나요. 근데 그 지옥에서도 그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또 너무 많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옥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와서 막 그 고문을 하는 곳인데 그 묘선이 때문에 그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막 회개를 하고 하니까 그 지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업무가 막 엉켜버리니까 다시 인간 세계로 쫓겨나는 거예요. 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착해지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인간 세계로 쫓겨나. 그래갖고는 이제 그 묘선이 형장에 있던 모습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 향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중국에 실제. 그 향산이라는 곳에 바위굴 속에서 그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9년을 수행을 해요. 거기서 9년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완전 다 통하는 거죠. 이제 도에 다 통해갖고 뭐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보는 거죠. 이제 세상에 다 돌아가는 걸 보는데 하루는 딱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를 죽였던 그 아버지가 묘장왕이 몹쓸병에 걸린 거를 알게 돼요. 그 묘선이가. 그러니까 부처의 눈으로 이렇게 천하를 살펴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중생을 구제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묘선이. 그러다가 하루는 그 자기 아버지 부왕이 몹쓸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다 해갖고 깨재재한 노승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도술로 이렇게 변해갖고 왕궁으로 가죠. 왕궁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지기가 막 이제 안 들여보내죠. 무시하고 너무 깨재재한 노승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의 이제 병을 고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 제가. 묘선은 그때 이제 지옥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얘기예요. 묘선은 다시 인간 세계에 돌아와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몸은 숲을 속에 있었고 목에는 활줄이 감겨져 있었다. 형장이 서 있던 모습 그대로였다. 묘선은 목에 감긴 활줄을 풀었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펴보니 멀리 흥인국의 궁성이 보였다. 공주는 가슴이 납처럼 무겁고 답답하였다. 그래서 높은 산 위로 올라가 널따란 바위에 앉으려 하였다. 그때 바위 옆에 서 있던 눈썹과 수염이 하얗게 센 늙은이가 보였다. 그 늙은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묘선공주한테. 그대는 어찌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묘선공주가 소녀는 이 산에 암자를 지어 수행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늙은이가 참 묘한 인연이로다. 낭자와 더불어 침식을 함께하며 부부처럼 보낼 인연이로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복이 아닌가. 이제 나는 그대와 더불어 부부의 인연을 맺고 100년해로 하리니 이 같은 낙을 세상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묘선이가 딱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 그 말씀은 당치 않사옵니다. 남녀 유별이라 저는 초목과도 같을 것이나이다. 수행하는데 애욕을 끊지 않고 음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천만겁을 고행하여도 도를 이루지 못하나이다. 깨친다 한들 그것은 완전치 못하여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제 따끔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늙은이가 굽은 허리를 쫙 펴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범인이 아니라 천상의 재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석이라고 하면은 그 도리천의 그 임금이죠. 주제자. 그래갖고
그 뭐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환희를 재석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테스트를 한 거예요, 테스트. 근데 묘선이 따끔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한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수많은 테스트를 해요. 알지 못해서 그렇지, 뭐 진짜 이웃집 아줌마로 아저씨로 지나가는 행인으로 와갖고 계속 테스트를 해요. 유불선으로 뭐 닦였는지 안 닦였는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기에 시험에 그거 빠지죠. 왜냐면은 모르고 그냥 거기에 이제 지죠, 항상. 그러니까 저도 이제 편의점 하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아, 차, 테스트에 또 내가 또 졌구나, 당했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또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제석천이 와서. 그러니까는 이래요. 이제 공주가 이곳에서 수행하려는 것을 알고 여기에 왔노라. 이 산에는 악한 용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그 악취가 하도 고약하여 도 닦을 곳이 못 되므로 내 오늘 그대에게 복덕의 땅을 가르쳐 주리라. 그러니까는 묘선이 하늘의 재성님이시여 저에게 복덕의 땅을 일러 주옵소서 하니까 그 재석이 이 나라 끝에 향산이라는 큰 산이 있다. 그 향기로운 산에는 신선이 숨어 살고 사자와 코끼리가 살며 상서로운 나무숲이 꽉 들어차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묘선이 그곳까지는 얼마나 되나이까 하니까 3천리 남짓 되는데 이제 그 가는 길이 좀 이제 힘드니까 가다가 이제 그 힘들까봐 나에게 장생불사의 약이 있으니 그것을 먹도록 하라. 그리하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기가 충만하리라 하면서 그 약을 줘요. 장생불사의 약을. 그런데 그 약이 뭐냐면 붉은 복숭아를 주는 거예요. 그 약이. 그러면서 소매 속에서 붉은 복숭아 하나를 꺼내서 묘선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숭아는 속세의 복숭아가 아니라 하늘의 복숭아로서 먹으면 갈증을 모르고 허기를 모르게 할 것이니라. 또한 영원히 시들지 않으므로 언제 어느 때고 먹을 수 있어 장생불삭케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선우기혈 거기 보면은 내 신선이 바둑을 두고 한 신선은 사슴을 쓰다듬고 있고 그 선녀가 그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복숭아를 들고 가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복숭아가 바로 이 복숭아예요. 그러니까는 그 묘성공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선녀가 그냥 시중드는 선녀가 아니라 묘성공주면서 묘향보살이면서 바로 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복숭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죠. 거기를 이제 향산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가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막 이제 지치니까는 호랑이가 나타나갖고 이제 그 호랑이가 태하는 거야. 이제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는 우리 같으면은 뭐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은 막 그냥 막 뭐 비명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묘선이는 스케일이 달라. 딱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태연하게. 나는 불효녀로서 일찍이 명토에 갔다가 소생한 몸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갔다가 소생한 몸이라는 거죠. 지금 향산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인연이 닿지 않아서인지 마음대로 가지지 않는구나. 불경에 이르기를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아 안전한 곳이 없다고 하였느니라. 나는 업이 많아 해탈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대의 굶주림을 달래주고자 이 몸을 그대에게 바치리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자기 몸을 바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업이 많아서 해탈을 못하고 있으니까 호랑이 너한테 너가 배고파하니까 너의 굶주림을 달래주고자 이 몸을 너에게 바칠게 라고 한 거예요. 참 이제 스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말에 호랑이가 갑자기 순해져 갖고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향산의 산신으로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공주를 안내하러 왔으니 내 등에 올라타시오. 하고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그냥 바로 향산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참 태어날 때부터 여기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꿈을 어떤 꿈을 꿨냐면 태몽으로 하늘에 이제 무슨 큰 파티가 있어요.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너무 예쁜 선녀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저기가 이제 그 선녀를 주겠다고 그래요. 선물로. 그래갖고 그 선녀가 자기 딸로 그러니까 하늘의 선녀가 그 왕비의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태몽을 꾸고. 그러니까 하늘의 선녀가 그 공주로 태어났는데 그 공주가 바로 묘성공주였다.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향산에서 9년 동안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은 바위굴 속에 자리를 잡고 참선에 들은 거예요. 참선에. 그러면서 진짜 그 전신에 티끌한 점 없이 맑은 모습으로 꼼짝 않고 앉아있는 형상은 바위나 나무 같았다. 가슴 속은 허공처럼 텅 비어 무엇을 구함이 없고, 그러니까 바라는 게 없고, 자신을 조금도 중히 여김이 없으며 망심을 버릴 생각도, 진리를 구하려는 생각도 없고, 성인이나 범인의 정을 분별할 생각도 없고, 성과 악을 나누는 감정을 가지지도 않고, 한 마음으로 정진하면서 묵묵히 자성을 찾았다. 그러니까 온몸이 가볍고 편안하여 깊은 선정에 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귀신도 침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9년을 공부를 한 거예요. 누가? 묘선 공주가. 그분이 결국은 우리 거기 거기 금산사 여의주 들고 있는 여의주 들고 있는 그쪽에 서 계신 묘양보살이 바로 이런 전생을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지, 그 정도로 상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뿐만 아니라 9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9라는 건 끝수거든요. 그래서 9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실 때, 그래서 그 묘양보살이 있는 그 집에 가갖고 9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시기 전날 그 묘양보살을 불러갖고 황구 후비수 공사를 보신 거고, 이 정도의 이제 그런 전생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실제 그 김수부님 김말순으로 살았을 때는 아주 찌질하죠. 그러니까는 거기 뭐 난다긴다 하는 김영렬, 뭐 차경석, 그런 분들은 아주 그냥 뭐 우습게 봤죠. 그냥 뭐 별별 없는 딸로 봤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 정경에도 아예 없잖아요. 언급을 안 하잖아요. 김수부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도 또 관심을 안 가졌죠. 그리고 또 그때는 드러나면 안 됐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꽁꽁 숨겨뒀죠. 그러다가 그 세월이 지나서 도전해서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들춰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버지의 那是 병을 向令其 고쳐요. 面 결국은. 的 그러니까는 不计见佛心， 왕이니까 뭐 얼마나 많은 방법을 썼겠어요. 그 병을 고치려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아무도 못 고쳤는데 그 병을 누가 고치냐? 묘성 공주가 이제 고쳐주죠. 근데 어떻게 그 병을 고치냐? 그게 또 기가 막힌 거죠.